야고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받들어 읽을 텐데요. 이 부분은 싸움과 다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떠한 가르침과 또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의 관점에 맞춰서 읽어보죠.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함이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삶의 비극은 싸움으로부터 오지요. 다툼으로부터 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아름다웠던 그 관계가 원수 관계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본래에 예비해 주셨던 풍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싸움과 다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서로 이간질하죠. 서로 변명하죠. 남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복된 사실이었겠습니까? 그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이 싸움과 다툼, 그것은 비켜가지 않았죠.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과 싸움과 다툼, 그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테러 당국에서 현상금 2,500만 달러, 약 290억 현상금을 내건 테러 주동자가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라고 하죠. IS. 그 사람 이름이 긴데 간략하게 바그다디라고 합니다. 48살 된 사람이에요. 5년 전의 모습을 감추었다가 이제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서 지난 21일에 있었던 그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그것이 자신들이 복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영상 파일도 보내고 또 육성 파일에도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파일의 내용은 그 스리랑카 형제들이 바구주 형제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살 폭탄 테러를 벌여 신도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계속 보복에 보복을 낳는 것이 다툼과 싸움, 전쟁의 명분이죠.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수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기독교들 그것을 공격하겠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무장 단체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바그다드 대학에서 이슬람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이 테러에 가담하기 전에 한 모스크의 성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의 대명사로 지금 낙인이 찍혀서 계속 쫓겨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제일 바로 직전의 징조들, 그것은 한마디로 전쟁이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민족과 민족 간에 또 국가와 국가 간에 그것이 꼭 총과 칼을 드는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계속 무력 전쟁이 벌어지는 그 동시에 또 사람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있어서 무역 전쟁도 그에 못지않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그 여파로 한국은 아주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보호주의로 각 나라들은 치닫고 있고요. 또 경제 민족주의. 그것은 한 나라가 그것을 고집해버리면 그 옆에 나라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죠.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무역으로 인해서 생존이 달려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아주 극심하죠. 사회에는 사회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충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여야의 패스트트랙 그 법 문제 가지고서, 또 공수처 법안 문제 가지고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면 가정, 개인이면 개인, 모두가 다 이 싸움과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 삶의 본질은, 삶의 질은 이 싸움과 또 다툼에 달려있는 것이 분명한데 사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도 역시 예외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만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전히 싸움이 있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싸움과 다툼의 역사이죠.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또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불평을 토로하고,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그러나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이런 다툼이 벌어졌습니까? 의의 왕이시고 또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우면서 잘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만 모임이었었잖아요. 얼마나 화평했을까요? 얼마나 평화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많이 싸웠어요. 종종 싸웠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카퍼나움에서 오셔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넌지시 물으십니다.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하여 다투었느냐? 아무 소리 못해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 다툼의 목적과 투쟁의 목적, 싸움의 목적은요,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끄트머리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었겠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성도 간의 이 투쟁과 싸움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큰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다투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과 무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되는 것인데 두 가지 당부하셨대요. 어떤 일도 다툼 때문에 하지 말라. 허영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함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을 유지하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라. 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이기적으로 남의 일도 돌아보라.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인가? 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싸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실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다툼과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반드시 지혜를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지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근데 과부를 대우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교회가 해결해야 되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이 그치지 않는 그 부분이 소문의 소문을 타고 그 바울의 귀까지 들려왔어요.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바울이 그 다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가 강성한 지역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원이 그렇게 강하다 하더라도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강성해지지 못해요. 이 다툼의 문제만, 싸움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수가 적은 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 배움의 정도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성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성은 무엇이냐? 틈만 나면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래서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죠. 오늘 보는 말씀, 싸움과 다툼, 이 부분으로부터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웠을 때의 특권, 그것은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죄 짓지 않을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혹시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요, 한계를 넘어갔을 때에 나는 이 짓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어요. 노예가 돼버렸죠. 온갖 중독 아니겠어요? 누구는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노예가 돼버렸으니, 중독이 돼버렸으니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빼앗겨버렸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약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 알코올과 니코틴으로부터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얼마만큼 참된 가치의 자유를 소유하는 것인지 거기에 빠져본 사람은 안다. 마찬가지로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요, 더 이상 올무에 걸려지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한 번씩은 걸렸다고 해요. 그러나 점차 성숙함으로 해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틀에 한 번 걸린다고 해요. 이번에는 사흘에 한 번 걸리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걸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람은 알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날. 다시 말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 상태에서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늘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사실 하나만 확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있든 심지어 부도 직전이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죠. 그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질문하세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스리랑카에서 그게 폭탄 테러로 해서 죽었는데 그 테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여당, 야당 뭐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싸움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난, 교회에서 일어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싸움과 다툼, 그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 그것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잊은 것이지요.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라고요. 모든 다툼과 모든 싸움의 근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움과 다툼은 정욕들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욕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에요. 필요가 채워질 때에는 그것은 필요죠. 다 채워졌어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아신다. 그 필요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채워지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채울 것을 관심 있게 둘러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본질인 것이죠. 이 욕심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세상과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의 원인,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변장하기를, 가장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고, 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그렇게 가장하지만은요, 거기에는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화평도 없어요. 친절하지도 않고 양선도 없고 또 자비와 선한 일들에 대한 열매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근원이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기울어지는 육신의 경향, 그것이 바로 옛 본성이죠. 그것은 죄의 법과 연관이 되어서 늘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나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짜증나 있을까? 심지어 더 나가서 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사람과 그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 하는데 좀 넓게 생각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과 나는 왜 갈등이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의해서 처방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육신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툴렀던 거예요. 자신의 본성인 이 정욕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성숙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계속 죄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이 정욕은 어떤 욕망이 있는 것이냐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포함해서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가릴 것 없어요.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러면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처럼요. 끝이 없어요. 창고가 다 차면 또 창고 또 지어야 된다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거든요. 세상의 원리로서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책략과 계략을 꾸며야 되죠. 계획해야 되죠. 심지어는 죽여야 되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요. 게을러 보이는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집단적 이익의 문제까지 도달하게 되면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증오해버려요. 다 미워한다. 다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은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기에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갈망한다고요. 그런데도 얻어지지가 않아요. 싸움을 건다.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의 힘을 한번 빌려본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잘못된 동기로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결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싸움과 다툼, 그것은 정욕들로 버텨죠. 또 하나 오는 출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을 사랑할 때의 싸움과 다툼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것이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갈망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은혜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친구가 될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혀버리죠. 즉시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될 때에 기도의 삶을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남자라고 부르고 간음하는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 충성의 대상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많이 해요. 그처럼 어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무지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과 친하게 지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주님도 섬기지만은 동시에 내가 세상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성으로 가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도 미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경건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세상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는 그 부분에서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재물을 함께 섬기고 싶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자신이 있을 것 같다고요. 자기 자신은. 그때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맘몬입니다. 맘몬. 그건 돈신이에요. 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돈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두 신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활하게 자신 안에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는 교만, 또 탐욕, 야망,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열성으로 교묘하게 가리는 거예요. 가장하는 것이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폭로가 되어져요. 자신의 마음을 들키는 거예요. 아주 껄끄럽죠. 그 안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도 견주어도 결코 약해질 수 없는,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복수심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라고 그렇게 가장해서 또 자기 자신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인가. 그러나 어리석은 삶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다툼과 투쟁이 원인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저들은 나의 갇힘과 고난이 더하여 줄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잘 해놓고 자신 버림받지 말라 그거예요. 그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파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순수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 돌보는 것보다 교회 정치꾼이 되어버렸다.
교회가 돈을 섬기는 집단으로 타락하고 자신의 세를 자랑하고 또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툼과 싸움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 짓지 않을 자유예요.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믿음이 없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을지 모르지만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감으로 인해서 육신의 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싸움과 다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다툼과 싸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의 그 결론은 바로 싸움과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결국은 은혜예요. 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은혜를 주시기는 주시되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한 손에 사탕을 쥐고 있습니다. 그 맛을 알아요.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움켜쥔 손은 안 놔요. 그러니까 놓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다른 손에 쥐어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정욕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갈망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그것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지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에서 한 번 다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두 번 반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겸손한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본문에서 다른 말로 한다고 한다면 승리의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입증하는 삶의 영역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을 밖으로 표출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그 참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은 그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있다고요. 거듭났다고 한다면 기도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만이라고요. 내 지금 기도의 생활에 불만이라고. 그것은 또 하나의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바람직스러운 것은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불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빨리 만족을 향해서 생활 그 양상이 바뀌어져 가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성장인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요, 그 성도의 믿음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영역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구하면 주세요. 가장 간단한 것이라고. 그럼 역으로 말해서 내가 구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못 믿겠다 그거예요. 안 믿겠다 그 얘기죠.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내가 입증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기도, 가장 기본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의 그 영역들이 점점 더 넓혀지겠죠. 우선적으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되죠. 이건 기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두 발은 현실적으로 세상을 딛고 살아가야 돼요. 직장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필요를 얻어요? 자기 사업하지 않고 어떻게 삶의 필요를 공급을 받습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사오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든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든지. 그렇지만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죠. 무슨 수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기도 모임에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만큼은 아주 정의를 굳건하게 내리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다른 사람은 그런 믿음까지 오지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평가하시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범죄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자백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 진정성 있는 기도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훌륭한 기도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에 게을리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범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다름 아니라 영적 전쟁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다. 기도는 전쟁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막 나가고 싶다. 언제 선전포고가 오지? 그렇게 해서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끔 있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육신이 그것을 제일 방해해버린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육신과 코드가 정확하게 맞는 것이 마귀잖아요. 인격적인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때 첫 발을 내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좋아서 전쟁에 가담하는 사람 없다. 그건 의지예요. 사명감 때문에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죠. 내 국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선으로 뛰어가는 것이라. 기도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없죠.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마귀는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를 가장 겁내는 마귀가요. 진지한 기도를 겁내는 마귀가 쳐놓은 타협은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다른 것 다 허용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또 종교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것, 내가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행하지는 않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다툼과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정욕들로부터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배워야 되고요. 기도는 전쟁이다.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그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죠. 승리의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나와 있죠.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씻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정결케 해줄 수 있는 말씀에 의한 물이 있잖아요.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첫 단계를 잡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툼과 싸움을 위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그 마음의 첫 단계, 그것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비협조적인 자세로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거기 혼혈물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은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의 마음의 정상적인 자세라고. 근데 소극적이라고. 허리띠 차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차고, 군화를 실었는데 그냥 끈이 풀린 채 너덜너덜한 채 가고, 지적당하기 전까지는 그거 묶을 생각도 않고, 그래 버리면 그것은 바로 후미에 처지게 되어 있고, 마귀가 노리는 것은 후미에 처진 자들을 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무언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삼고 불만거리가 있다. 투덜거리죠.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것도 마찬가지, 이런 물건에게 괜히 자기 기분 풀이하는 거,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사람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잘 모른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죠. 이제 옆 사람에게 이제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불평을 토로하고 또 화난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하여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똑같은 순서에 의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상하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셨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거 거꾸로예요. 괴로워하라 그 말이에요.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가짜 평안인지 분별해내라. 가짜 기쁨인지 분별해내라. 원인이 치유가 돼서 정말로 내가 나은 것인지, 아니면 마취제 2대 3대 맞아서 지금 감각이 없는 것인지 구분해내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죠. 죄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죄의 욕망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싸움과 다툼의 연속이에요. 거기 무슨 삶의 질이 있겠습니까?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더러운 손을 지닌 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죠. 죄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찔러주셨는데, 그걸 알고도 본인이 계속 방치한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다툼의 문제가, 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계속 찬송도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의도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것인가? 바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는 능력을 기도의 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다툼의 문제와 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퍼뜩 떠오르게 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하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먼저 그 제목을 놓고 놔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이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다. 그 자유로워야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책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단 하나의 제외된 영역도 없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하시죠. 그 목적으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고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만 나오면 된다. 정직하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더러우면 더럽다고 말씀하실 것이고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하게 반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다툼으로부터 싸움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